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생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성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성송봉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근심과 고통 중에서 헤매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노래할 때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질병이 완치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자유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신광교회 성도님들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사업에 힘쓸 때 다툼과 분쟁이 없이 서로 겸손하고 존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일에 힘쓰고 봉사할 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재물에 눈이 어둡고 권력에 빠져 거짓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참되고 진실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광교회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학업에 열중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남북이 속히 통일되게 하시고 물질의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도 함께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사랑의 마음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고가 여러분에게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싹학교, 꿈의 학교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그 어린이들은 비대면으로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대면 예배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많이 격려하시고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쫙 들어가야 그게 몸에 배는 것이지 커가지고 신앙 들어가면 참 변화되기가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주님 신앙 가지고
평생 그 주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큰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꼭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북로에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거의 하루 동안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물론 저도 우리 교회 이제 3분 피택 장로님 거기에 참여하시고 저 역시 하루 동안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 장로고시는 장로가 되기 위한 1차적인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최소한의 형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물론 이 장로고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자 훈련을 저로부터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 교우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따르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이렇게 함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8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금까지 이곳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마음뜻 정성 힘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참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고개 숙인 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감사의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예물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 담아 바치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갖가지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주님 앞에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추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우리의 각종 처지와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간구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주여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건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신 것 잠시 잠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전주 신광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신광교회에 지체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아멘하면서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신광교회 가는 자리가 사랑이 널리 퍼지고 은혜가 널리 퍼지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한 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꽃으로 목소리로 여러 형태로 주님 앞에 섬기는 그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사에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전주 신강교회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음으로써 광란의 바다를 잠재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시신이 나흘이 지나서 이미 냄새가 진동을 하였지만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여 나오너라 명령하시자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의를 입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 하시지도 않았는데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서도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위에 손을 얹으시니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거두니 12광절이나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적들을 보면은 그 능력에 한계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맹인아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간단하게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번거롭게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기까지 하십니까? 그것도 땅의 흙이 말라서 거기다가 주님 당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었습니다. 왜 이처럼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자청하셨을까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하면서 신비스럽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좋은 만남이 있을 때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친구 사귀면은 세상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판단하는 판단 능력도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좋은 친구 사귀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고 세상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옳을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걸어갈 줄 알기 때문에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렇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성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가려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평소 때 만나느냐라고 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이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려면은 그 만나면 반드시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은 말을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무엇으로 국민의 의사를 나타내죠?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매일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인격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구태의연한 말 가지고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하여도 변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가운데 놓고 이루어지는 만남은 아무리 빈번히 만나도 삶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종종 재벌 그런 가족들을 보면은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원수처럼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의 만남이 오히려 인격적인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할까요? 오직 사랑과 신뢰 속에서만 인격적인 관계는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사랑과 신뢰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 인격적 만남이 가능합니다. 만일 신뢰는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의 업무 처리가 아주 탁월해요. 신실해. 그래서 그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은 잘해도 성격이 모가 나서 사랑을 할 수 없다면 그처럼 사랑 없는 업무 관계만으로는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내 자녀라면 우리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책임감 없고 무능력해서 신뢰할 수 없다면 인격적인 사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평생 지붕에 살면서도 서로의 인격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경우는 사랑은 있는데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뢰가 함께 어우러질 때만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합니다. 사랑과 신뢰 속에서만 나의 인격을 송두리째 상대에게 열어 상대의 인격을 포용할 수 있고 나의 인격을 통째로 상대의 인격에 내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맹인을 즉석에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간과 힘, 정성을 쏟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 맹인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맹인은 자신을 위해 진흙을 이기시는 주님의 손놀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숨소리를 똑똑히 듣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다가와 맹인의 얼굴을 마주하셨습니다. 주님의 숨결과 채취를 맹인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곱게 개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주님의 손끝으로부터 주님의 체온이 전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병을 치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병 낫는 것, 기도 응답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의 촉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병 나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명 중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은 자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병이 낫기가 무섭게 약속이나 한 듯이 주님께 등을 지고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육체적으로는 깨끗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은 예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받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그들은 주님을 등졌단 말이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 인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내 목적만 이루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더 이상 필요 없어. 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한테 와서 또 기도 좀 오고 또 이루어지면 또 떠나는 거. 그것을 절대로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진정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든 병 낫는 거든 다 그 중간 과정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도 응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병이 많이 나아도 마지막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영생으로 이끌어갈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인데 그야말로 눈앞에 있는 것만 연연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네요. 주님께서는 또 다른 주문을 그 맹인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뭐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로암으로 가기 전에는 여전히 맹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형으로 나는 있느니라. 주님께 내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8장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있느니라. 즉 나는 현재형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런 뜻인데 주님이 그 맹인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자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밝은 눈으로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실로암 못이 어떤 곳이기에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을까요? 또한 실로암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까요? 예루살렘 동문 밖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온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수로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즉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결국 실로암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특정 지역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맹인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눈을 씻었을 때 비로소 그는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밝은 눈으로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없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야말로 영적 소경이 아닐까요? 옆에 주님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몰라보는 거죠. 그러면 소경이죠, 뭐. 맹인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나요? 바로 실로암이랍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낮은 마음으로 살아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눈뜨기를 원한다면, 진정 주님을 밝은 눈으로 뵙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낮은 마음을 지닌 자가 주님을 바로 뵐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낮은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빈촌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주님은 낮은 마음으로 오셨고 낮은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높은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낮은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맹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밝히 뵐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로암으로 내려간다는 것, 낮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낮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의도하신 낮은 마음, 그 마음은 곧 섬김의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낮은 마음은 자기 혼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마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혼자서는요 얼마든지 스스로를 믿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떨 때 알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봐야 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갖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믿음이 검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 주님 믿는다, 확실합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말은 건강할 때 할 수 있지만 내 몸이 뒤죽박되고 엉망되었을 때 과연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을 때는 몰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혼자서는 얼마든지 사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인가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좋을 때는 사랑하면 다 모든 것이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삐뚤어질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무언가 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되어요. 낮은 마음 역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낮은 마음은 어떤 마음? 이웃을 섬기는 모습에서 검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웃 섬기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낮은 마음 아니에요. 사회학자이자 목사인 토니 캄폴로가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썼지요.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책에서 이 토니 캄폴로는 재밌는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경험에 의해 보면,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에 못다 이룬 자기 사업이나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는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돈을 좀 더 벌어야 하는데 돈 못 벌고 죽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업을 좀 키웠어야 하는데 사업을 그때 키우지 못하고 죽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높은 데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그때 누구 좀 사귀어가지고 저 높은 직책에 올라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 못해가지고 너무나 아쉽네 하면서 깔깔닥 죽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무엇을 후회할까요?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답니다. 이를테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될 사람을 미워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 역시 세상을 떠나면서 안타깝게 후회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만약 후회할 일이 생긴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죽음 앞에서도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로움이라고 한다면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길이요, 잘 죽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사귀어야만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고난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 맹인 보고서 저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분명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볼 수 없이 태어난 거 아니겠어? 그렇다면 누구의 죄일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맹인을 대하였습니다. 이거 역시 맹인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만 쯔쯔쯔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맹인한테는 큰 부담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달랐어요. 주님은 그 맹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맹인은 주님의 숨결, 주님의 체온, 주님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옆에 있었지만은 그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은 오직 맹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적인 주님의 은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그분의 인격 앞에 내 인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낮은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불행인 것은 아니랍니다. 바로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심화시키는 계기로 현재 어려움을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랑과 신뢰의 진흙을 들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주저 말고 코로나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 코로나 때문에 주님 못 만났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렸어. 코로나 변개돼가지고 나중에 심판날 앞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변명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하면 건강할 때, 병들면 병들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 앞에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심판대 앞에서 뭐하다 왔느냐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 섬기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외에 주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아파트 몇째 짓고 왔는데요, 저 사업하다가 좀 성공하고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 목사되고 왔는데요, 직분 가지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장로에 갖고 하다 왔는데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직분 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얻어맞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뭐가 남아요? 하나밖에 없어. 낮은 마음으로 섬기다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으로 받으리라. 주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까 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지신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러므로 진정 바르게 사는 길, 바르게 죽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바라올건대 주님께서 우리 영혼 치우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만나고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다가 주님 곁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저의 밝은 빛이 보여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차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참으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인격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